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을 하고 율법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이러한 중대한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죠. 오늘은 그 부분과 계속 이어지면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뭔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부르는 호칭인데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 질문은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지를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흠을 잡을 수 있을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저들이 앞에 본문에서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가지고 흠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 모독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부정하려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40절, 41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아수르의 그 흉악한 그런 범죄를 알고 있고 그런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었죠. 그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요나가 물속에 빠지게 만드셨고요. 그 물속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뱃속에서 3일 동안 품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인자도 땅 속에 3일 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땅 속에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표적을 구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들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나타내 주시는 예화 둘을, 비유 둘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니느웨 성, 다시 말하면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니느웨의 온 왕과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왜 정죄합니까? 요나보다 더 크시니 그 요나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그 강팍한 이방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신하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강팍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러한 결혼 관계에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강팍한 마음을 갖다는 것을 간음한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음란한 세대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뭡니까?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많은 재물과 함께 솔로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서 지금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둔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단단한 마음을 가진 이 세대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요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황량한 곳, 광야와 같은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그곳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방황하다가 자기가 쉴 곳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늘 보니까 자기가 쉴 곳을 구하지만 그가 마음대로 그 구할 곳을, 쉴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귀신일지언정 그 함부로 사람의 영혼을 그 해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헤매이다가 자기가 다시 나왔던 그 영혼에게 가보니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곳으로 그가 들어가서 다시 7 귀신, 완벽한 그런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 영혼을 다스리는 더 이전보다 악화되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셔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보기 전보다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역사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를 보고 나서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더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데 예수님을 아니까 더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문제를 풀어보면서 저희 삶 속에서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까? 그들에게는 이 또 다른 표적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다시 시험에 빠뜨리고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 제목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직 영혼 구원과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는 관심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했더니 귀신의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쫓았다라고, 그곳에 귀신이 더 흥황하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죠.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자신의 기득권이 뺏기지 않도록.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흠을 잡을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모의하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표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칠 수 있는, 우리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요, 또 저희들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 이 부분을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기도하고 또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려 하고 찬양 드리려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참으로 삶 속에서 나도 어렵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내 삶을 어떻게든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기도의 마지막 앞에는 다 나를 위한 것만 가지고 있다가 마무리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으로 향하게 된 것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사는 것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힘과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멘으로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과 이러한 때에 무슨 선택을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